이번 주는 제 실체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죄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사단의 실체에 대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폭로한 책이 성경이죠. 다른 책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옛뱀이라고 하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를 넘보다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국 패배하고 우주 가운데로 쫓겨났죠.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가지고 넘어뜨렸죠. 뭐 사단 배상설 이런 얘기인데 무조건 사단 핑계다 그게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정의를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짐승하고 다른 존재입니다.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는 인간 세계에 이 땅에 죄가 없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됐죠.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서 속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들었죠. 그 이전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님이 분명히 먼저 경고를 하셨어요. 암묵적으로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암시를 하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에게 속은 사람은 난데 핑계는 하나님한테 되고 핑계는 사람한테 되고 자꾸 다른 것에다가 핑계를 댑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아담을 찾아오니까 아담이 바로 하나님 떠나면서 변명을 하죠. 하나님이 붙여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내가 쏘은 거예요. 사단 때문에가 아니고 사람 때문에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문제 때문에가 아니고 뭐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사단에 쏘은 거라고요. 내가. 목사님 내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쥐가 사단한테 쏘아놓고
지가 눈에 보여주는 사단을 위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지 의지를 사단에게 굴복시켜놓고, 핑계댈 때는 하나님 핑계대고, 교회 핑계대고, 목사 핑계대고, 사람 핑계대고, 일 핑계대고, 자꾸 뭘 핑계댑니다. 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붙잡으라는 강단 말씀은 하나도 붙잡지 않고 다른 거 붙잡고 6일 동안 살면 돼요. 그게 어떻게 실패하는 인생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지. 되면요, 교만해져, 그런 인생은.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습니다. 실패가 계속 반복되는 게 낫다 해도. 왜? 하나님께 복종도 안 하는 그런 습관, 체질, 그런 가기뿌리 체질 가지고 만약에 제대로 됐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지가 잘나서 된 줄 착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계속 안 되게 만드는 거라. 여러분, 우리 의지가 하나님 떠난 이후로 우리 의지가 잘 될 수, 성공할 수 있는 의지가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의. 우리는 죄의 속성이 너무 많아요. 부패된 인생이라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 안 하면요, 당장이라도 우리는 근성이 나오죠, 과거 근성이. 이런 나를 잘 안다는 게 이게 어찌 보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첫 인간 아담 하와를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때부터 죄가 시작된 것이다. 죄의 실체를 알려고 하면요, 이 사단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의 실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실제적인 주인이 누구냐? 사단. 얼만큼 대단하냐? 모든 권세를 다 쥐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여기 힘이 막강하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실제적으로 이게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더 막강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이고 유신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 왜? 사단이 딱 그런 식으로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휘황찬란할수록 눈에 확실히 들어오는 것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사기 당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이 복음 속에 들어와 놓고도 세계복음에 쓰임받지 못하고 인생 흡입하다가 가는 인생들 특징이 뭡니까? 다 눈에 현혹돼요. 보이는 것에 다 현혹된다. 그 지나고 나면 다 없어질 건데,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는 건데. 근데 거기에 생을 겁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착각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행복할 것처럼 보이죠? 돈이 많으면요, 사람이요, 좋아요. 기분도 좋고, 막 행복한 것처럼 느끼죠? 근데 착각이에요.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그게 쾌락이에요, 쾌락. 순간적인 육신적인 만족이요. 행복하고 육신적인 만족하고 구분을 못해요. 맛이 가버렸다 해도 창세기 3년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 뭐냐? 행복의 조건, 영원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쾌락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바뀌어요. 내가 소유할 때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소유하지 않았을 때는 불행하게 느껴져요. 이게 쾌락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쾌락하고 행복하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쾌락적인 만족을 갖다가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돈 많을 때는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쾌락이요, 육신적인 쾌락. 구분을 잘해야 돼요.
성공하면 행복할 것은 뭡니다? 그 육신적인 쾌락입니다. 성공 안 하면 실패하면 인생 끝났다고 좌절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안에 들어왔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쾌락과 행복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맨날 불신자한테 얻어터지고 사단한테 얻어터지고 하나님한테 얻어터지고 불신자 밑에 심부름하고 종노릇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행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그게 행복이요. 내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영원히 내주하셨다는 이 사실. 이거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행복을 찾아야 된다. 세상적인 육신적인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이 행복을 찾은 사람만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성공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틈에 가지고 능력 있는 그 사람들 틈에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영원한 것을 가진 거기에서 행복을 느낄 때 행복의 가치를 거기서 발견할 때 그 사람들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딱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미.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이 광야의 천사로 다 가장을 해가지고 그렇죠. 전부 다 속아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가면서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보이는 것을 해놓고 그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광야의 천사처럼 인생이 풍족하고 행복해질 것처럼 보이거든요. 금송아지 숭배하면. 이렇게 해갖고 모든 인간을 미혹해가지고 절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 장 7절 8절에 염려하지 마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겠다. 사단의 실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염려가 문제가 아닙니다. 염려는 그냥 꼭두가시처럼 앞에 세운 것뿐입니다. 이 염려를 통해 뒤에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놈이 있다. 그 실체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세 가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영적 문제 뒤에 숨어있는 사단의 실체. 우리가 여기에 쏙지 말아야 되겠죠. 자, 여기에 쏙지 않을 때 나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행복이 언제 누려지느냐? 영적 문제 뒤에 숨어있는 사단의 실체를 볼 때, 그게 쏙지 않을 때. 그래서 여러분 말한 거 영적 문제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죠. 자, 성경에는 이 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단의 특징이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요, 거짓말로 속였죠. 이때부터 하나님 떠나버린 겁니다. 자, 완전히 망해버린데 얼만큼 망했냐? 그야말로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단에 의해서 쏜 게 아니고 내가 사단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순간이 선택입니다. 내가 이 한 가지를 선택을 할 때, 이 결정을 할 때 이것이 과연 복음일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 원하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고 결정해 버립니다. 거의요, 99%는 거의 사단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선택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한국 사람 특징,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뭐냐? 가만히 있으면 돼요. 성령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세상에서 순간한 방법이 뭡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설치지 말고. 근데 거의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거의 생각에서 통로돼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반복에 갇혀버린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이요, 반복에 딱 숨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내가 운명 속에, 쉽게 말하면 반복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운명은 바뀌지 않았다고. 그 반복이거든, 반복. 내 과거를 자세히 보세요. 내 인생의 그 하루, 한 주, 한 달, 1년, 10년을 뒤돌아보세요. 똑같습니다. 바뀐 게 거의 없다 해도 내 삶 자체가 비슷비슷합니다. 거기서 거기요. 좀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나는 제자리에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반복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이 딱 뒤에서 숨어가지고 반복 속에 딱 가다 버리는 거예요. 몰라. 영혼의 심은 각인 뒤에 사단이 딱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길들인 이 뿌리 뒤에 사단이 딱 숨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으시기를. 이 말 알아들으면 사실은 끝난대. 우리의 육신을 알게 모르게 딱 끌고 가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자기 육신이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만 그 사람들은 사단의 인도를 받아요. 아니,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지? 아니, 저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왜 안타깝게 칼에 찔려 죽었지? 아니, 저렇게 선행을 많이 베푸는 분이 왜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어버렸지?
안 이상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착하게 살고 법 잘 지키는 사람이 왜 갑자기 죽어버립니까? 사단이 그 육신을 끌고 다닌다. 이 무슨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자범죄가 아니고 이 원죄 상태에 있는 거는 이거는 무슨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나쁜 짓 하고 사는 게 하나님 안 만났을 것 때문에 차라리 나쁜 짓 하고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고생도 안 하고 남 등쳐먹고 편하게 살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주제에 착하게 살고 넘 도와주고 고생이는 고생, 개고생을 다 하면서 오늘 죽어버린다 해도 오늘 내 인생이 재앙이 들이닥쳐버려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 나가서 그 세상의 진리, 그 올바르게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전부 다 불법입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 불법을 잘 해가면 돈 벌어요. 올바르게 해가지고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세상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주식회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합법적인 불법회사라고. 다 불법이 알고 보면. 근데 보세요. 세상 임금이 사단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진리가 있겠습니까? 그 세상 현장에 나와가지고 복음도 정확하지 않고 확실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도 않고 성공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거기서 같이 불법을 저질러야 성공할 수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교회 와가지고 복음 속에 들어와가지고 예? 착하게 살아야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 나가면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세상은 안 그래요. 불법 천지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나가는 그 세상 현장에는 하나님 절대로 없습니다. 그게 진리가 없어요. 전부 거짓말뿐이에요. 거짓이요. 거짓이 판을 치는 기라고. 이 체질 뒤에 딱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잘 아는데 사단만 몰라, 사단만. 우리 다락방도 그리스도는 그렇게 잘 아는데 사단만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높이, 깊이, 넓이를 어떻게 압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겠죠. 성령께서 생각나고 깨닫게 하면 알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사단의 실체를 보는 것만큼, 사단의 실체를 아는 것만큼, 사단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본 만큼, 체험한 만큼 그리스도의 깊이, 넓이, 높이는, 깊이, 넓이, 높이는 알게 돼 있는 겁니다. 사단의 실체도 못 보고 사단의 실체도 모르는 주제에 그리스도 답 났다. 답은 났겠지. 근데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까? 사단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때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누립니다. 하나님은요, 사단에 대한 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지. 예? 잘 먹고 잘하고 잘 살라고 그리스도를 준 게 아닙니다. 사단은요, 다 겁 안 냅니다. 핵무기도 겁 안 내요. 딱 그리스도만 겁냅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면 왜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사용할 유일한 용도는 어디냐? 사단이에요, 사단.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 그래서 사단을 아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말하는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사단을 몰라.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것 같으면 아마
머리를 망치로, 한마망치로 크게 한 대 맞은 것처럼 땡 할 건데요. 왜 내가 지금까지 안 됐는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안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사단의 실체를 몰랐어. 그러니까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대로 여기 끌려다니고 저 끌려다니고 모릅니다. 끌려다니는지도 모르고 종인지도 몰라요. 내가. 이게 납니다. 이걸 보고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이라고 교묘하게 뒤에서 조종을 하잖아요. 나를 조종을 하고 내 삶을 조종하고 내 인생을 조종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 문제 틀이 된 겁니다. 이것이 정신 문제인데 정신 문제로 바뀌었는데 이게 올무가 된 겁니다. 이게 육신 문제로 바뀌었는데 이게 함정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주 인격으로 자리를 잡아버린 거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주 팔자 운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저주가, 반복적으로 계속 재앙이, 반복적으로 계속 고통이, 반복적으로 계속 멸망이. 이스라엘 역사가 이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도 반복 저주, 반복 재앙, 반복 고통, 반복 멸망에서 못 벗어나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라. 왜 그러냐? 인격화가 돼버렸다. 구원은 받았는데 사주팔자 운명에서 못 받았어요. 왜? 인격 자체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 왜 인격체가 안 바뀌었냐? 틀, 올무, 함정. 사단이 교묘하게 나의 삶, 나의 인생을 조종하는데 오래전에 이미 이것은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거예요. 어디에요? 우리 영혼에, 우리 생각에, 우리 육신 속에 사단이 이미 집을 지어버린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불신자 상태예요. 이게 불신자 상태. 그런데 이 사단의 힘이 꺾여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막바로 떠나자마자 아담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부터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따지기 이전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부터 주셨어요. 약속을 하셨다고. 세상 나가서 답부터 찾아야죠. 답부터. 실수했는데 뭐가 어쩌는데 내가 왜 이렇지? 답부터 찾아라 해도 답부터. 생각 자체가, 이 생각 구조 자체가 이 인간적인 육신적 세상 수준에서 못 벗어나. 사단이 하는 짓인데 거기에 쏙지 않고 답부터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오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이 일을 마무리 지어 가십니다. 세계복음화 완성시켜 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나면서 해결돼 끝났습니다. 죄 문제 우리가 빠져나왔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단이요, 하나님 떠난 기질, 떠난 이 습관 체질, 죄 속에서 있었던 이 습관 체질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힘은 꺾였지만 여전히 지옥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를 속인다고,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해야 될 게 뭐냐?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세계복음은 뭐냐?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세계복음은. 그럼 이 사단을 컨트롤하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사단한테 사용하라고 준 겁니다. 왜? 이 사단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라고. 근데 전도 열심히 하다가 까먹어버려. 문제만 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꾸 사용 용도를 잘 몰라, 사용 용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준 게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 다 끝내놓고 문제를 통해서 속이는 사단을 꺾으라고 그리스도 이름을 준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 이 물건 쓰는 용도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 하나님, 내 질병 나사달라고 그리스도 사용합니다. 그 맨날 질병 걸려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제대로 사용해요. 그래도 모릅니다. 사단만 몰라, 사단만. 그리스도는 그렇게 잘 아는데 사단만 몰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단한테 사용 안 하고 그리스도를 자꾸 다른 데다가 사용해요. 다른 데, 틀린 데, 망할 것에다가 그리스도를 사용한다. 우리 자식들 대학 붙여달라는데 사용합니다. 내 하는 사업이 잘 되는 쪽에다가 그리스도를 사용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사용합니다. 내 인생이 비비 꼬이니까 내 인생이 제대로 성공되고 내 인생이 제대로 행복해지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사용한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뭐가 부족하면 한마디로 돈 없다. 그게 답이에요.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내가 문제가 많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뭡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답은.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꺾으면 내 인생이 성공도 되고 내 인생도 행복하고 내 질병도 치유되고 회복도 모든 게 다.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 거 있죠. 누린다고 하면서 못 누리고 있어요. 자기는 누린다고 막 합니다. 근데 못 누리는 상태가 보여요. 말하는 거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선택하는 거 보면, 생각하는 거 보면 못 누리는 게 느껴져요. 못 누리는 게. 다 보고 다 아는데 딱 하나만 몰라. 사단. 얘기해줘도 몰라. 뭔 말인가.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이 부교육자들 그렇게 막 1시간씩 2시간씩 팀사역 하는데도 뭔 말인지 몰라. 목회하면서 목사님들 만나갖고 막 얘기하는데도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이 말이. 그 똑똑하고 능력 있고 목회도 그리 잘하는데 이것만 딱 몰라, 이것만. 요 존재를 모르면요 세계복음은 절대로 못합니다. 목회는 잘하고 놔둡니다. 목회 1000명, 10,000명 할 수 있어요. 근데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왜? 사단의 실체를 모르는데. 목회 열심히 하다가 사단 그리스도만 세계복음은 놓쳐버린다. 자, 이렇게 하고 이 현실 문제 뒤에 숨은 이 사단의 통로. 썩으면 안 됩니다. 이때 삶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이죠.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생각이라고 자꾸 착각합니다. 근데 거의 90%는요, 사단 생각이에요. 오죽 했으면 유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생각하고 반대로 하면 된다. 여러분, 앞으로 6일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생각 반대로 하세요. 무조건 행복해집니다. 진짜 내가 제대로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오는 그 생각하고 무조건 반대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목사님, 왜 지는 하느님마다 실패하죠? 생각대로 했으니까 실패하지. 그 생각하고 반대로 하면 되는데. 그럼 그 생각이 뭐냐? 거의 사단이 심어가지고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는 생각이라. 뭐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지. 이 어려운, 이 영적인 얘기를 세상 불신자들도 알아듣는다 해도요. 세상 불신자 중에도 성공한 사람은요, 자기 생각하고 반대로 하는 사람이다. 힘들다, 안 힘들다. 괴롭다, 안 괴롭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안 보세요.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감사가 안 납니다. 왜? 생각 자체가 이 생각 구조 안에 감사가 없어, 감사가. 따라 합시다. 내 생각과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 100%예요. 여러분들이 왜 성공 안 된 줄 압니까? 생각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부터 내 생각과 반대로 한다.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선택을 할 때 내 생각하고 반대로 선택을 하세요. 나는 저 인간 때문에 회사 때려치우고 싶은데 그 인간 때문에 회사 당기세요. 그 선택을 하면 여러분은 성공한다 해도. 나는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괴로운데 그 힘들고 괴로운 것 때문에 그곳을 선택을 하세요. 거기서 살아남으면 모든 것에 성공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실패하는 인생 특징, 무조건 지 생각이 우선이라. 지밖에 몰라, 지밖에. 그러니까 실패하지. 안 맞으면 때리쳐하고, 뭐 하면 반대로 해버리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단이 주는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마라. 여러분, 이 생각대로 가버리면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마음을 뺏기면 어떻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사단이 휘둘린 대로 가야 됩니다. 어떤 현실을 통해서 사단이요, 딱 미움이라는 어떤 인간에 대한 내가 너무 싫은 인간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미움을 딱 줍니다. 그러면 이 미움이 마음에 꽂히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그 인간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내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내가. 그러면 그 인간이 그 당사자의 원인 제공, 그 당사자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 배후에서 아주 교묘하게 조종하는 이 실체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잘해야 돼요. 싸워야 될 대상도 모르고, 싸워야 될 하고는 안 싸우고, 안 싸워야 될 인간하고 싸웁니다. 안 힘들어요. 사단하고 싸우면 행복해요. 사람하고 싸우고, 일하고 싸우고, 다른 것하고 틀린 거, 엉뚱한 거, 망할 거하고 싸우면요, 내가 일단 힘들어. 그리고 내가 흔들려. 내가 거기서 살아남지를 못해. 그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사단에 늘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요. 십계명 아닙니까? 왜 간음을 합니까?
이 간음이라는 죄 이전에 뭡니까? 뭐예요? 창세기 3장 사단. 간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 그 눈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가지고 지옥 갈 것 같으면 차라리 눈깔 뽑아버리고 지옥 안 가는 게 안 낫나? 네 오른손이 죄를 범할 거,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손 잘라버리고 나머지 지체가 지옥 안 가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왜?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워낙 좋아하거든요. 율법 지키는 거. 그 복음을 몰라. 율법은 너무 잘 알아. 그 율법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율법이 영적 문제, 창세기 3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냐고요. 그 율법이 사단의 꺾입니까? 결국에는 율법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죄의 속성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실체가 뭡니까? 결국은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그 사단한테 사용하라고. 그래서 이 사단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요, 아무리 바뀌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반복해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또 반복해서.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을. 하기 알아들으면 기적이 일어나겠지. 왜 자꾸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왜 자꾸 그 반복적인 실패 때문에 내 낙심을 합니까? 이유가 딱 하나라. 그리스도는 아는데 사단만 모른다 해도 사단만. 사단이 속이는데 자꾸 거기에 걸려줍니다. 착각을 해요. 저는 이 사실을, 이 실체를 보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성도는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왜?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그런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만난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도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 성도 맞춰주는 거라. 왜? 안 바뀌거든. 왜 안 바뀔까요? 지가 하니까 안 바뀌지. 지가 하니까. 강단에서 그래서 항상 일대지 때 왜 인간이 안 바뀔 수밖에 없는가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왜 성도가 안 바뀔까요? 왜 안 바뀌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아는데 사단의 실체를 모르니까 안 바뀌지. 다르게 말하면 사단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지식적인 수준으로 누리지 절대로 나의 그리스도는 못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잖아요. 사단의 실체를 딱 봐보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한다. 안 바뀌는 게 있습니까?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안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사단이 꽉 쥐고 있다 해도 그 실체를 보는 순간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 되는데 그때부터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됩니다. 끝나버려요. 그때부터 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내가 만난 대부분의 목사들이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잘 알면서 한다는 얘기가 속으로는 은근히 성도 안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뭔 생각했느냐? 네가 사단의 실체를 모르니까 성도가 안 바뀐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불완전하신 분인가? 이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불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그리스도는요, 완전한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성도 당사자예요. 실체를 못 보고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그 당사자라.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정령 죽으리라 하고 사단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도 이 사건은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성도들이 왜 안 바뀝니까? 사단을 선택하잖아요. 그래놓고 사단 핑계 댑니다. 사단에 쏘가서, 사단에 쏘은 게 아니고 내가 사단에게 쏘은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됩니다.
내가 선택을 한 거요. 우리 다락방에 많은 성도들, 중직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 돼요. 쥐가 선택해놓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도 선택할 수 있는 거. 물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죠. 중요한 거는 반복적인 그 절대 주권 속에서도 반복을 통해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래서 우리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예요. 우리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 이 그리스도, 사단의 실체를 보면요,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로 누리지게 됐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그리스도로 누려질 수 있다고요. 그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사단의 실체를 보라고요. 영화를 뜨시라고. 자,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은 사단이 만든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 배후에 조종하는 실체, 사단 실체와의 싸움인데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마세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네 눈이 범죄할 것 같으면 그 누가를 뽑아버리고 지옥 안 가면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만큼 생각을 중요하게 봤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보는 이 시선, 이 눈이요, 어디를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 따라서 손이 가고 발이 가고 내 인생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생각에 따라 보게 돼지고 보는 거에 따라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뭐하고 연결됩니까? 선택, 결정, 행동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결국 내 인생이 돼버린다고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버린다고요. 사단이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사단이 움직여요. 나는 웃기는 게요.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가지고 옛날에 제가 얘기하니까 저보고 부정적이래요. 물론 부정적일 수 있겠지. 그럼 니는 긍정적이가? 속으로 그럼 니는 긍정적이가? 유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복음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니는 긍정적이가? 속으로 그랬다 게 돼요. 전학무 목사 왜 그리 부정적이노? 그럼 니는 긍정적이가? 목사끼리 모여있으면 목사가 내한테 그래요. 다락방 목사가. 전학무 목사 부정적이다. 지 입으로 나보고 부정적이래요. 그러면 그 입은 뭡니까? 그 입은 복음입니까? 그 입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전학구 목사를 평가할 때 전학구 목사는 너무 부정적이네 이랍니까? 그럼 니는 긍정적이가? 우리는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복음. 전학구 목사가 왜 그리 복음적이지 않나 이렇게 얘기해야지. 흉내를 내려고 좀 잘 내야지. IQ가 떨어지는 건지 전학구 목사가 왜 그리 부정적이냐 이랍니다. 그럼 니는 긍정적이가? 지 복음 아니라는 얘기거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하도 그러길래 그랬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사단의 실제를 너무 모르니까. 그러면
전도사님이 나를 볼 때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이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말을 못하고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 그 지 생각이지 누구 생각이겠냐고. 그 내가 되물어서 그러면 전도사님이 나를 볼 때 저랑구 목사 너무 부정적이다. 그러면 그 생각은 복음적인 생각이야 이 말이요. 왜? 복음적인 생각 아니잖아요. 왜? 지가 나를 평가했으니까. 그럼 지 생각은 복음적인 거요? 그게 내가 그래서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스스로 나는 복음 아닙니다 하고 스스로 뽀록 내는 거라고. 쪽팔리는 줄 알아야지. 나는 복음 아닙니다 하고 펴내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으면 2등이라도 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제2의 속성, 이 부패되어 있는 인격이라고. 나는 사단의 실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왜? 워낙 길들여져가지고 그래갖고 지 수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가지고 나를 평가합니다. 너무 부정적인 거다고. 내가 왜 부정을 얘기하겠냐고. 워낙 긍정에 길들여지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라서 부정 얘기하면 듣기 싫어요. 인간 자체가 그래요.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얘기하면요 혹시나 안 될까 싶어가지고 그 듣기 싫어요. 이게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인격으로 딱 굳어져가지고 내가 말하는 게 뭐냐 그렇게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는 그 사단 그걸 교묘하게 배후에서 네 생각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 사단의 실체를 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을. 그래가지고 지가 알고 있는 지가 보고 있는 그 수준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실체를 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사단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요 그 마약 중독자 치유 못 시킵니다. 이 사단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요 귀신 들린 자 치유 못 시킵니다. 이 사단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요 세계복음 못 한다고요. 그만큼 사단이 우리 인격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된다고.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목회를 어떤 수준으로 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참 인간적인 걸 해요. 인간적인 거. 미안하지만. 인간적인 걸 하니까 세계복음화를 실제로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세계복음화 인재를 키울 수가 없거든요. 성령제 다락방 전도운동은 세계복음화할 인재를 키우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뺏기지 마라. 자, 이번 주에 핵심 키워드가 이 율법이에요, 율법. 유대인들이 워낙 율법을 좋아하니까. 이게 세상적인 윤리 도덕 아닙니까? 세상이 나올 것 같으면. 이거 좋아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요. 이거 가지고 고질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요. 이 수준 가지고는. 그래서 이걸 넘어서야 된다. 이걸 넘어선 복음,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이게 증거죠. 그러면 진짜 그 서론에 얘기하고 1대지, 2대지 쭉 오면서 얘기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율법을 넘어선 제대로 된 복음은 난 딱 누리잖아요. 이 윤리 도덕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걸 제대로 누려버리면요 여러분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벌벌 떱니다. 이렇게 될 때 제대로 된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죄의 속성, 우리가 얼마나 죄의 속성이면,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지,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자체가 부패해 있는데, 우리의 근본 속성 자체가 부패입니다, 부패. 냄새 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닦아도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의 속성을, 우리 부패한 이 심령 자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단.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 줄 알고, 우리가 사단한테 언제든지 쏘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데 뭐냐? 그게 그리스도라고요. 회개해야지.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단의 실체와 그리스도. 이 사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했을 때 참된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참된 회개. 그 이전에는 그냥 인간적인 수준의 회개입니다. 인간적인 수준의. 눈물 흘리면서 주님 그랬구나. 하나님, 그거 다 인간적인 수준의 회개예요. 참된 회개는 안 됩니다. 돌았으면 또 거지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인간적인 수준의 회개를 했을 거예요. 진짜 사단의 실제를 보고 그리스도를 딱 답으로 딱 누려버리면요.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로 100%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100% 돌이킬 수 있다고, 내 인생은. 세 번째로, 이 인생 문제 뒤에 숨은 이 사단의 전략, 이 전략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죠. 이래야 내 생이 누려집니다. 내 인생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그래야 영적 문제, 배우 실체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영적 문제, 이 배우의 이 실체를 해결할 3, 4일째. 그리고 이 지역의 문제, 이 지역 문제, 배우의 실체를 해결할 수 있는 3전문의. 그리고 이 국가 문제, 배우의 실체를 해결할 수 있는 3지도자. 자,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해라. 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까? 마귀가 순간순간 우리를 속이니까. 그래서 이 마귀를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이해하고 붙잡고 밤에 나를 점검하는 기도하세요. 이 사단의 통로를 갱신하는 거죠. 자, 아침에 힘을 얻는 집중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냐? 사단과의 실제적인 싸움을 두고 결단하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사단이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의 싸움입니다. 사단하고 나하고의 1대1 싸움이에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잖아요. 그때부터 상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 실질 피합니다. 왜 피하겠어요? 성격이 안 맞다고 이혼한다고 합니다. 상처받아서 그래요. 왜? 사단의 실제를 안 보고 자꾸 인간을 쳐다보니까. 사람 쳐다보니까. 마누라 쳐다보고, 자식 쳐다보고, 남편 쳐다보고.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쳐다보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게 계속 걸려드는 거라. 그러니까 평생 눈 감을 때까지 사단의 실제 한번 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라. 그리스도는 아는데,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를 못 누려요. 왜? 사단의 실체를 모르니까.
그리고 평생 헛송 세월 보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무슨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왜 세계복음 안 됩니까? 사단의 실체를 모르니까. 사단의 실체를 모르는 게 뭐 세계복음과 관계 있습니까? 사단의 실체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근본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완벽한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벽하게 끝낸 그리스도로 못 누리잖아요. 사단의 실체를 못 보니까. 말은 많이 들었지. 알기는 알지. 근데 실제로 가면 안 되는데 왜? 실제로 가지고 사람한테 걸려들고 문제한테 걸려들고 뭐 때문에 걸려들고 뭐 때문에 갈등하고 위기 때문에 쩔쩔매고 왜? 문제든 사건이든 갈등이든 위기든 그 배우의 실체는 딱 한 놈인데 사단. 그 사단만 봐버리면 사람한테 상처받으려고 하고 뭐 때문에 사람한테 나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이상한 지랄 같은 욕을 퍼부어도요. 그 사람이 안 미워진다 해도 왜? 사단이 하는 짓인 줄 아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감사가 회복된다 해도. 내 마음에 감사가 예. 낮에 그러면 많으냐? 실천기도 하세요. 실천기도. 무슨 실천이냐? 내가 이제 내가 사단에게 쏘갔구나. 안 쏘가야지. 밤에 갱신. 아침에 그걸 두고 이제는 내가 제대로 된 싸움 하겠다. 결단. 낮에는 뭐냐? 상이 됐을 때 실천을 하는 겁니다. 안 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을 붙잡고 내 등 뒤에 배후에서 나를 지금까지 조종해왔던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다 하나씩 다 꺾어내는 거예요. 내 뒤에서 숨어가지고 상처로 분노로 내 뒤에서 나의 안 좋은 습관들 체질들 이런 걸 붙잡고 계속 속이는 이 사단을 이번 주에는 다 꺾어내는 거예요. 떨어뜨려내는 거예요. 사모님 알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주간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